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장래 희망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자주 들어온 얘기일 겁니다. 제 기억엔 명절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전 외가 쪽 사촌 형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모부가 나이 순으로 형들한테 너 뭐가 될래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제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당황했어요. 큰형이 전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작은 형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과학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젠 제 차례인데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난감하더라고요. 꿈이 없다고 하면 한심할까봐, 또 과학자가 은근 근사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랬죠. 저도 과학자가 될래요. 그래서 제 꿈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돼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래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취직하기도 힘든데 꿈을 논한다는 게 비현실적인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꿈을 희생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죠. 제가 있는 호주에도 진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쿨하죠. 멋져 보입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험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의 조언을 따라 미래를 위한 맞는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호주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40, 50이 되어서도 아직도 이 일 저 일 전업하면서 떠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고,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조언자 없이 혼자 이 큰 결정을 하다 보니 중간에 학업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이 같은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30대 호주분을 만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기에 진지하게 상담 한 번 안 해준 부모님을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방황했다. 제가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원하는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써버려서 자긴 이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행착오를 한 사람들을 그 사람 말고도 많이 봅니다. 어렵게 변호사가 됐는데 뒤늦게 IT 쪽으로 옮겨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등,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뒤늦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걸 알고 전기기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등, 이분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성향에 맞는 일을 꼭 집어서 너 이거 해 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너 이거 해 하면 좋으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장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힌트가 그 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떠나 있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잘못 오역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 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번역은 네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일하여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하여 보이라 하신 게 아니고 일하여 보여라 하신 겁니다. 삶을 통해 나의 구원받은 것을 보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 명령과 실제 삶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를 잘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태클을 걸죠. 내가 널 잘 아는데 예수님 흉내 좀 그만 내라.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네가 힘들겠니? 보는 나도 힘들다야.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니?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바울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보이는 것,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힌 한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말씀을 통해 머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원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한 행동은 바울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마음의 원함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의 원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말씀하셨으니까 무작정 따라야지 하게 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적 모범이 돼야 할 성직자들도 자신들을 향한 높은 잣대를 의식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죠. 또 교회에서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회사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이 해결책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의 장래 희망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기 위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서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려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시죠. 왜 들어와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선돼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먼저 일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시도록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작은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내 장래를 결정해야 할 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진로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그동안 내 안에 안 생겼던 원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지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어지는 원함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 진로의 원함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진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도 제 장래 희망을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직장과 관련되는 일이 아니죠. 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꿈입니다. 미국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땐 집 떠나 외로울 때였어요. 때때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 항아리 같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어학연수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교회 가자고 전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하지만 나 혼자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아래 무릎 꿇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만 있고 그때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잘하다가 중간부터는 사실 좀 떨리고 흥분돼서 제가 전하다가 눈물이 왈칵했어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마무리로 손잡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죠.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그 이후로 계속 커졌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부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마음은 항상 제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몇 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음 말을 시작하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의구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하자 준비하지 않았던 복음 말씀들이 현장감 있는 성경 스토리에 옷 입혀지면서 입에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하면서 제가 그 복음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다 이 상황들을 묘사하고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형편에 꼭 맞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을 지켜만 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복음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이 간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하게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함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생활을 하는 중에 원함을 주신다면 그냥 대수로이 스쳐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조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시간과 장소들을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주변 사람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 내 주위에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세요. 핑계대지 않는 일꾼, 뒤로 미루지 않는 일꾼, 거짓말하지 않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정해진 때가 되자 그들에게 원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능력과 상황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도 요셉은 어릴 때 주님이 주신 꿈과 원함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얻게 됐고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면 원함을 갖게 됩니다. 이 원함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주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꼭 맞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어거지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아무리 스케일이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라 할지라도 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푼도 없어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끌어모아 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충분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막힌 일이 있다면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장래 희망이 주님의 장래 희망과 꼭 같아질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성령님께서 내 육신에 없던 겸손히 남을 돌보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신 말씀처럼 각 사람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이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원함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장래 희망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원함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